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삶의 열매들과 믿음의 고백들과 또한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거하도록 오늘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롭고 견고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의 휘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외방향의 금빛 비추소서. 주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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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4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창조주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이니까 권면하고 인사하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보니까 앞부분에 13장이 인사하고 권면하는 장인데 뒤에 인사와 축복은 굉장히 짧고 앞부분에 강하고 무거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와 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너희가 주님 앞에서 돌아오고 견고히 서서 강한 자들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부분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맥락이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오늘 내용은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깨뜨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관계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안 좋은 일들이.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에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한 그 일로 인해서, 이게 죄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징계, 다르게 말하면 형벌,
그것을 같이 먹는다면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냥 죄책감이나 그걸로 끝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얼마나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 사람은 아니지만, 사탄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 종류의 형벌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뱀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뱀에게 저주하시고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 뱀은 이 이브에게, 하와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정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기 쉬웠던 여성인 이브를, 하와를 그것을 먹게 하고 남편에게도 먹이기도 했다. 이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이제 하와를 꼬드긴 거죠. 결국 그 주동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짐승, 모든 가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징벌을 받냐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저주를, 징벌을 줍니다. 이게 배로 다닌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부정한 것이고 거기에 이용을 당한 뱀도 부정한 것으로 이제 성경이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요, 오늘 저주, 징벌을 받는데 종신토록 흙을 핥으면서 살도록 합니다. 이 흙을 먹고 흙을 핥으면서 산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징벌을 받아서 패배자로 멸시와 굴욕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사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탄은 이미 타락한 천사예요. 그리고 그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하수인들은 전혀 구제하시지 않는다. 그렇잖아.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있다가, 천사장으로 있다가 타락한 천사 사탄, 이 땅에서 이미 그가 심판을 받고 묶였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주신 오늘 창세기 말씀 1장 26절에 보면 우리는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반영된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특별히 은총을 받은 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루시고 부정한 땅에 기는 것, 즉 말하면 사탄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가운데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1장 26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그 하수인과 추종자들에게는 기회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람, 인간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불순종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아프셨겠습니까?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 그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사탄, 뱀을 저주하시면서 징벌하시면서 최초의 성경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탄, 뱀으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들, 사탄의 추종자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은 기껏 해봐야 그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다. 머리를 짓밟히고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러니 말하면 치명타지요. 그러나 사탄인과 그 추종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봐야 그분의 얼굴, 몸도 올라가지 못하고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정도다.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권세를 부리고 아무리 시험하고 유혹을 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승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에는 벌써 멸망됐어요. 이미 징벌 받았어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걸 오늘 성경 가운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잊어버리고 뱀에게, 사탄에게 꼬드김을 받아서 정녕 죽으리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 열매를 하와가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넘어간 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주관자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그분과 같은 레벨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징벌은, 징계와 형벌은 여자 하와에게 내려줍니다.
근데 이 하와는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1차 범죄자예요. 범죄 당사자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물론 사단은 그거를 꼬드기고 시험하고 넘어지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회개할 기회도 없이 멸망에 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 사람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자가 하와죠, 이브죠.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크게 더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임신할 때에 우리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얼마나 겪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그 고통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더 크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래는 임신하고 아기를 갖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그 임신의 그 수고가 정말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산하는 때에도 수고, 여기 수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슬픔, 고통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임신하는 중에 고통, 또 출산할 때의 아픔과 수고도 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브 하와에게 주신 이 징벌, 징계와 형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성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모든 몸의 뼈가 다시 맞춰진다는 거예요. 다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아기를 또 임신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지나고 나서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와 같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이제 여자들 모두에게 이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브가 범죄한 것이 모든 여성들에게 그것이 이어졌고, 모든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할 때에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어려움을 가지고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아기를 낳고 아이들을 키워가는 기쁨이 있죠. 사랑이 있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고통과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것이 징계와 형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수고와 아픔을 통해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수고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렸을 때에 얼마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일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통과 수고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일을 그에게 임해진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겪으시는 마음의 고통, 그 아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큰 잘못인지 우리로 그 고통과 산고와 임신 중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 그 가운데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형벌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픔과 고통과 수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는, 복이 있는 고통과 수고가 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해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무엇을 통해서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수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런 구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징벌하시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아픈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여인이 받았던 이 징벌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여인이,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사실은 평등하고 대등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원인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돕는 배필이요, 또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 질서 가운데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1차 범죄자가 됨으로써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도요, 고통과 수고 가운데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바라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징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내들과 남편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 한 뜻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관계가 단순히 징벌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와 아내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맞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꼭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똑같이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원하고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사모하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징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는 것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승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영원히 속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은요, 죄는요, 인간에게 고통적이고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시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맺은 것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아내에게 이렇게 여자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오늘 또 누구에게 세 번째 징벌을 내리시냐면 남자에게 내려진 징벌입니다. 왜 아담에게는 징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아담은요, 아내가 갖다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7절에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놓쳐버리고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언약의 당사자였어요, 아담은요. 그러니 그렇게 쉽게 아내가 갖다 준다고 또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간 것인지도 모르고 먹은 것이 언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냥 아내의 말부터 먼저 들은 것이 언약 당사자로서의 문제였고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그대로 말씀하세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그러니 죄를 범한 것은 아내 이브였지만 아담이 또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언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범하니까 그것이 누가 또 저주를 받느냐?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살고 말씀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 다른 온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받는 형벌, 저주는 뭐냐면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사실요, 죄를 범해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노동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노동이 지금 저주로 인해서 징벌로 인해서 받는 노동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셨으니까 먹을 거리만 가서 구해오면 됐던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노동의 의미를 넘어서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해야 그 땅에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갈고 그것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그냥 걷어서 이렇게 찾아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주받은 땅이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덩굴을 내니 그 수고와 고통과 또 열심히 얼마나 대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필요 이상의 땀을 흘리고 필요 이상의 수고를 하니까 고통스럽고 피곤해도 또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반드시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땅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했다고 항상 열매와 결실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이 징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맡은 자로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유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먼저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받은 또 징벌 가운데 하나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죽음은 원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가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그 약속대로, 경고대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 인간들에게는 회복하고 회복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복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라 그러죠. 근데 23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벌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일단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죽지만 다시금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고 영혼도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므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담이 아내 하와의 이름을 지어 불렀을 때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지어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아파하시고 또 징벌을 행하시고 저주를 행하시고 사단에게는 심판을 결당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가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자 벌거벗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내어놓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랑의 노력으로 가린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동물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희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죄의 징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징벌하시는 가운데에도, 아파하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납니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을 그룹들과 불칼을 두르셔서 지키시고 단속을 하시죠. 단도리를 하시죠. 즉 우리는 그것들이 지금 단속이 되더라도 우리는 언제 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낙원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범죄한 자들에게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아픈 징벌을 받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사랑과 거룩함으로, 정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징벌하시지만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곳 샌브루노 지역에서 새롭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친척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 인도 전도 대상자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다. 또 하나 마지막 기도 제목,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바나비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호라이즌 청소년들의 수련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섬기는 스태프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용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멕시코 칸쿤에서 또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비디오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원보이스 난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이규현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정부 장관들, 함께 섬기는 국회의원들,
또 지자체 또 주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의로운 나라, 의로운 지도자, 의로운 백성들로 세워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계 온 나라와 온 백성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드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재난과 재앙으로 전쟁과 구태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온 세계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양대 진영으로 나눠가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금 서로 윈윈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과 정숙함으로 주 앞에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